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예,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한 양이 나옵니다. 18장, 19장, 20장까지. 예, 엄청난 양이죠. 한 왕에 대해서 이만큼 많은 양을 잘 할애를 하지 않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상당한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서와 연결해 보면 히스기야 왕은 더 풍성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 하면 무엇이 제일 기억납니까? 히스기야 왕.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면벽 기도를 합니다. 면벽 기도 아시죠? 사람들에게 구하지 말고 병들면 어디를? 벽을 향하여 면벽하여 기도했더니 너 죽는다. 3일 만에 다 정리해 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했더니 몇 년 동안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습니다. 또요. 히스기야 하면 또 기도 생각나는 거? 예, 놋뱀 오늘 놋뱀 말씀드릴 거고요. 또요. 놋뱀 무슨? 예. 예, 뭐 계획한 거 산당 부수고 다 한 거. 또 뭐가 기억나요? 히스기야 하면? 예, 그거 다 부순 거, 그러니까 계획한 거, 뭐 아세라 목상 다 부숴버린 거. 다른 사람 잘 못하는 산당까지 제거했어요, 그죠? 또요. 또 히스기야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악한 아들 나온 거, 또요. 예, 므낫세 아들 낳은 거. 그러니까 괜히 생명 연장 15년 더 받아가 아들 낳았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므낫세 같은 게 안 나왔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예,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서 적들을 보낸 편지를 들고 어디 가세요? 성전에 갖다 놓고 기도했을 때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사건.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는 그 히스기야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뭐 하자? 기도해서 적도 물리치고 생명도 연장받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 주십시오. 생명을 15년을 연장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도 막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 은혜 돼요, 안 돼요? 은혜 되지요. 아, 생명 15년 연장 받죠. 아, 없는 아들도 낳을 수 있죠. 또 뭐 적도 물리치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이걸 흔히 모범론적 설교. 그래, 성경에 어떤 모델을 세워놓고 잘한 것은 본받고 잘못한 것은 본받지 말자 라는 성경식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전통, 오래된 습관으로 인하여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느후스단이에요. 오늘 제목이 느후스단이에요. 아까 읽었을 때 느후스단이 나오는데 느후스단이 뭐예요? 놋조각이죠. 부숴버린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잘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내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 상담란에 그 지난주에 어떤 상담하신 분 걸 보신 분 계세요? 신앙 상담란에? 역시 우리는 별로 안 보세요. 외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맞는데 뭐 보셔도 안 하시는 거 알아요, 몇 사람은.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한 것에 대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에스라에게 철저하게 성전을 회복하거든요. 성전. 그다음에 율법을 확실하게 지켜서 뭐 이렇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시키게 만들고 막 이런 엄청난 개혁을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숴버려야 할 잘못된 성전 신앙으로 흘러가고 또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생활화, 율법주의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에스라가 자기 열심으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게 이제 목요일 날 봐서 그 목요일 날 가느라고 경기도 뭐 대답 못 하고 이제 금요일 오후에 이제 답을 올려놨는데 오늘 그 밑에 어떤 나그네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놓기를 똑같은 질문을 십자가 말 그 우리 교회 이건호 목사님도 질문했다 그래요. 그래서 확인하면 그쪽에 질문했는데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건호 목사님도 질문하고 저희도 질문해요. 똑같은 질문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나그네라는 사람이 간보나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물론 이분은 두 사람에게 들어서 어떤 답을 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답글을 쭉 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엄청난 개혁을 한 이유, 이 히스기야도 개혁이거든요. 개혁을 한 이유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또 에레미야, 에스겔의 새 언약 얘기 안 하고 일단 언약의 갱신하면 모세 언약의 갱신만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모세 언약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체결한 것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약 40년. 그래서 모세는 죽어요. 모압 평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고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다시 언약을 뭐예요? 리마인드 또는 개혁.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약 40년.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으로 이렇게 구별되는데 시내산 언약에서는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는 안식일을 왜 아무 일 하지 말고 지키라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것을 기억하여. 그러니까 천지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햇빛과 비를 다 선물로 받죠. 노력해서 햇빛 비 받는 사람 없어요? 야, 가을 멋있잖아요. 단풍, 만추, 뭐 시몬 들리느냐 너는 낙엽진 뭐 발름 소리를 뭐 여하튼 이런 가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거도해서 가을 누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예요. 창조의 혜택을 그냥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일한 것도 없이 받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약 40년 지났어요. 놀랍게도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서 내용도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똑같은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의 내용인데 안식일 개념이 좀 달라진 내용이 뭐냐면 천지 창조는 빼지고 뭐가 나와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노동금지. 그러니까 창조의 선물이나 구원의 선물은 다 뭐로 오는 거다? 은혜의 선물로 오는 거예요. 값없이 일한 것도 없이 은혜의 선물로 오기 때문에 노동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라는 이것을 또 법 지키기 위해서 49가지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자는 오히려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내용 한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계획을 하고 나니까 그 율법주의가 팽배하게 이루어져서 약 400년 신구약, 중간기약 400년 지나면서 예수님 왔을 때는 완전히 바리새인들만 나온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언약을 갱신해요. 첫째 언약 갱신한 게 뭔지 아세요? 할례 언약을 갱신해요. 광야 40년 동안 그 할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여요. 그럼 만약에 할례 해가지고 2, 3일째 퉁퉁 부어 있을 때 여리고성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할례 언약 못해요 거기서.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어디 쳐들어갑니까? 세겜에 자기 딸 디나 강간하고 아내 삼자고 하니까 할례 언약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 나쁜 놈들이죠. 할례 언약으로 언약을 맺어놓고는 가서 칼로 들어가서 다 죽이잖아요. 세겜 사람들, 그 성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 언약을 행한다니까 이것도 언약 갱신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뭐예요? 언약을 갱신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가 좋으면 여호와 섬길 것이고 아니면 이 우상 섬기면 너 우상 섬겨라. 나는 뭐 하겠다? 여호와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지날 때에 뭐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뭐 구국 기도하는데 미스바에 왜 모았을까요? 그거 맞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뭐 리마인드 웨딩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가 뭐냐 할 때에 우리 막 예배 해가지고 예배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니까 그때 그 어느 교수가 딱 지나가면서 한 말이 예배는 언약 갱신입니다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실천신학 교수가 예배하게 대하는 실천신학 교수가 막 예배가 뭐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진대모사 그러고 있을 때에 한 교수가 지나가면서 예배는 언약갱신입니다 하고 딱 지나가는 거죠. 흘러가는 말로. 바보들아, 너 그것도 모르고 막 토의하냐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 말 지나가면서 흘리는 말 교수 말 주셨는데 그거 일리가 있다 해서 제가 기억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한다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죠. 너와 나와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언약했으니까.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기도한 것처럼 잘 잊어버리죠, 그죠? 그럼 오늘 오니까 뭐예요? 새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고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옛 언약은 남편이 아내를 손을 잡고 끌어왔단 말이에요. 애고에서 손을 잡고 끌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안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다는 말은 마음판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예요?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가도 누구를 못 벗어나요. 그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가 뭐예요? 모이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가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나는 왜 날마다 새 언약이 필요하냐, 날마다 예수의 피뿌림이 필요하냐, 이거 하러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왕들도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언약을 새롭게. 히스기야가 지금 언약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남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도 있지만 또 누구예요? 아하스가 있어요.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아하스 왕에게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히스기야 아들은 누구예요? 그렇게 악한 므낫세는 사실은 남유다가 망해요. 희한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데 므낫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개혁하는 왕 요시야가 나와요. 요시야는요, 자기 어머니의 왕후도 폐위시켜버립니다. 우상숭배한다고. 산당 다 히스기야도 산당 제거하잖아요. 요시야는요, 히스기야보다 더 철두철미한 언약갱신에 성전 수리하다가, 그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그럼 왜 요시야를 통하여 나라 망하기 전에 엄청난 계획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은 율법을 다시 새기는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장, 율법, 그 모든 율법을 다시, 여러분, 언약 갱신할 때 언약서를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 갱신할 때에 에스라서에서 나오잖아요. 낮에 3분의 1은 언약서를 읽고 3분의 1은 기도하고 3분의 1은 회개하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서를 읽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리마인드 웨딩 좋아요. 그때 목사님 왜 안 불러요? 불러갖고 30년 전에 결혼할 때 서약했던 거, 머리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뭐 한다고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어떨 때나 변치 않고 남편의 도리를 다 하겠습니까? 남자들 해야지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확인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확인. 그러니까 이 언약서, 이 두꺼운 언약서를 읽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모세국이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언약서만 쭉 읽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언약서를 쭉 읽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니까요. 왜? 말씀을 쭉 읽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걸 요시야 시대 철두철미하게 갱신해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을 때도 뭘 담고 가요? 언약을 담고 가야 돼요. 율법을 담고 가야 돼요. 그리고 70년에 에레미야를 통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돌아와야 돼요. 와서 또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재건해요. 근데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세상에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온갖 혼합 종교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에스라가 보고 또 개혁하는 것이에요. 또 개혁.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야 돼요. 율법이 보존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정말로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 새 언약이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언약이 가야 돼요. 그때까지. 그들이 왜곡하든 오해하든 모세 언약이 그대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하시고,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사가 무엇인지, 왜 인간으로서는 어떤 제사나 율법 지킴으로 의에 이룰 수가 없고, 새 언약인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 31장 예언한 새 언약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자기 몸으로 이루어내신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엄청난 계획을 한 것은 히스기야의 열심일까요? 에스라 질문한 거예요. 에스라의 열정으로 괜히 계획을 해가지고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고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렸으니까 신구약 400년 중간기 동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의 자기 열정으로 계획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열정으로 계획해낸 거 아닙니다. 라는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자기 열정으로 계획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통해 계획시킨 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뭔데요? 아, 그러셨구나. 아셨네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통해 개혁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개혁시키는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곳에 뭘 가득 채워버렸어요? 온갖 바알과 아세라, 산당, 우상 다 세우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모세 때부터 오는 놋 제단을 어떻게 해버려요? 치워버리고. 뭘 갖다 넣었어요? 아서 왕이 뭘 갖다 넣었어요? 놋 제단을 치워버리고. 아수르 왕이 우상숭배하니까, 아수르 왕이 우상숭배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받으러 갔다가 아수르 왕이 섬기던 그 우상 제단을 보고 그려가지고, 설계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에게 주가지고 제사장이 그거 보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와서 누구 섬겼어요? 아수르 왕이 섬기던 그 신을 왜 섬겼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국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미국처럼 큰 나라, 강한 나라 된다고 그렇게 미국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미제 복음주의예요. 이게 미국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주의하라고. 미국제 복음주의를 주의하라고. 번정신학이거든요. 미국은 고난당한 적이 없어요. 물론 독립하기까지 그랬지만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한 200년 동안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의 그 제단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지냈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해요. 그 중에 하나 너후스단도 있었단 말이에요. 노뱀도 아직도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부수는데, 자, 오늘 본문을 이제 그 정도 해놓고 본문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주에는 멸망하는 거 봤지만 이 남쪽에 히스기야 왕이 등극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4년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호세아 왕 3년에 남쪽 유다에 누가 왕이 돼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4년째, 그러니까 호세아 왕 7년째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하는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엄마에는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남유다에는 엄마가 나와요. 엄마가 나올 때는요, 그 엄마를 통하여 어떤 아들이 영향받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 누구의 딸이에요? 스가리아. 요걸요, 역대하 29장 1절과 26장 5절을 같이 비교해 보면 이 아비는 아비야고요, 스가리아는 스가랴예요. 그래, 아비도 라고 칠 수도 해요. 야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아비야 해도 되고 아비라고 해도 되고 스가리야 해도 되고 스가랴 해도 되고 축약 형태로 아비야예요. 그러면 이 스가랴예요. 그러면 스가랴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가 제사장인데 어느 정도로 제사장이냐면 여호와의 법에 정통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한 시대에도 제사장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이런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가랴가 여호와의 말씀에 정통한 제사장인데 자기 딸에게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이 레위지파 또는 아론 직계 계통들은 제사장 계열이고 레위지파는 다른 성전에 이제 다른 잡무를 업무하는 게 레위지파지만 이 제사장 가문이라면 딸들도 아버지하고 늘 밥 먹고 같이 사는데 얘기했을까? 여호와 경배하는 것은 저런 건 아니야. 그런데 이 스가랴의 딸이 제사의 딸 아비가 누구에게 시집을 가세요? 아하스에게. 야, 왕에게 시집 갔으니 참 좋겠다. 얼마나 마음에 고생이 많았을까요? 그 당시는 왕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전제군주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전제군주가 되고 왕이 타락하지 않으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요.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고 하니까 그 마음의 고생 아마 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이 스가랴의 딸 아비야가 히스기야를 몇 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왕이 될 때까지 25년 동안. 뭘 가르쳤을까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너희 아버지 저거 잘못하는 거다. 저러면 안 되는 거야. 틀림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도 잘 찾아 가르칩니다. 요거 외워놔라. 요거 봐놔라. 요거.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거? 세상살이에 도움될 것들. 그거는 안 가르치라 해도 가르쳐요. 우리 엄마들이. 진짜로 가르쳐야 될 거 안 가르쳐요. 진짜로 가르쳐야 될 거.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생활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게 복음을 가르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정유라 맞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정유라가 너무 부럽대요. 왜? 한 달에 2천만 원 용돈을 쓸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거 부럽대요. 청년들이. 그렇죠? 청년들 그렇죠? 좀 솔직합시다 우리. 너무너무 부럽죠. 그런데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함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부러워한 거예요? 죄를 부러워한 거잖아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함이 죄라 그러는데 그걸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무리 안 가르쳐라도 막 가르친다고요. 한글도 잘 모르는 영어 학원에 보내가지고 지금요 제가 화장실 바로 옆에 키즈 클럽이 있어요. 여기 영어 가르치는가 봐요. 영어 가르치는데 세상에 그 외국인 선생님이 가르쳐요. 뭐라 하면 애들 막 따라하고 화장실에 가면 소리 다 들려요. 낮에. 그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어 학원에 애 보내면 얼마 내야 돼요? 시간에 따라 다르니까. 일주일에 3시간. 원어민 하면 학원 하시니까. 예, 일주일에 3시간. 너무너무 사다 그건. 하여튼 유치원에는 더 비싸요. 하여튼 이런 거는요 누가 안 시켜도요 진짜 잘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되면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제가 한국에서 17, 18년 아이들 이렇게 말씀 전해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언약서를 그냥 읽히는 게 중요하겠다. 언약이 갱신이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 성경 읽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그건 부모가 반드시 해야 돼요. 부모가 안 하면 아이들끼리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성경 한 장이거든요. 3년 동안 이거 읽으면 한 장 정도 읽으면 돼요. 한 장인데 10분이면 돼요. 하루에 10분씩만. 꾸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한 거 일주일 거 한꺼번에 하고 치우고 이러면 안 돼요. 밥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맙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말아요? 매일 먹으면서 왜 영혼의 양식은 매일 안 먹어요? 10분이면 된다니까요. 3년에 읽으려면. 청년들 성경 일독한 사람 손 들어보면 한 명도 없을걸요. 20년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 번 안 읽었어.
그러니까 어른들 회개하시고 자녀들하고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유치부도 괜찮고 고등부까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년부 3년, 초등부 3년,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하면 적어도 제대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우리 주일학교 졸업하면 성경을 몇 번은 읽을 수 있어요? 4번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의 뜻과 의미는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복음적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또 전사에 한번 오시면 그렇게 또 인도하라 할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의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사실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 설교할 때 그 얘기하면 그 얘기는 그 문제였는데 이렇게 읽는데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 설교할 때 성경 보면 한 4군데 5군데 찾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모르면 성경을 연결해내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 3번째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3번째 오신 분.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는데 가셨어요? 3번째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 들으니까. 근데 성경 한 4번쯤 읽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이야기는 그 얘기구나. 그러면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가 그러면 앉히시니 그 말씀과 또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서를 읽으면 말씀은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읽다가도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뭐가 죄인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물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씨 뿌리고 물 주는 게 언약의 말씀을 읽혀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는 복수예요. 읽는 자는 전문가가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당시 글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즘 우리 한글 얼마나 좋아요. 엄마 아빠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괜히 이상한 거 살붙이지 말고 그냥 읽히세요. 해석 안 되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런 게 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냥 모르고. 그래서 아이가 하루에 10분씩만 하면 성경 하루에 한 장 반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3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고 또 전도사 그렇게 시킬 거예요. 전도사가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읽었다면 이 1장에서 7장 안의 내용을 선물해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라. 그러면 또 3년 뒤에 되면 거기에서 전에 강조 안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 창세기 1장을 했다면 2년째는 한 번 더 그러니까 1학년이 4학년 됐을 때는 창세기 2장까지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꾸준한 시스템 하에 좀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하고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게 언약의 뭐라고요? 갱신이에요. 언약의 갱신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7년에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가 지금 스가랴 딸 얘기하다가 이만큼 왔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아이들하고 저녁에 10분이라도 같이 읽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성경 말씀대로 안 사네요. 이러면 찔릴 거 아니에요. 좀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은 말씀뿐이에요. 자, 그래서 스가랴 딸이 누구를 그렇게 키웠다고요? 몇 년 동안? 25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은혜의 섭리였어요. 자,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러면 히스기야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하스 왕 시대지만 누구를 예비하시고 제사장의 땅을 준비하시고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니까요. 유대인 교육 엄마가 맡아서 했어요. 물론 나중에 12살 때 율법에 알면 아버지가 율법 가르치고 하지만 엄마의 교육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왕도요. 엄마가 이방인의 엄마였으면 아이가 어떻게 가요? 그거 가르쳐 줬더라고요. 엄마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어떤 책에 보니까 엄마가 10% 달라지면 아이는 90% 달라진다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성을 깨뜨려. 히스기야가 산당 제거해요. 다른 왕들도 계획했지만 산당까지는 못 부쉈잖아요. 히스기야는 뭐까지 부숴버렸어요? 산당까지요. 대단한 계획이죠. 산당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뭐라고 했어요? 너후서단이라 이렇게. 그러면 히스기야가
산당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면서 성전도 뭐 했겠어요? 청결하게 했겠죠. 역대하 29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9장. 여러분 역대하 29장 소제목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가 나와요. 그럼 29장 전체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30장에는 뭐가 있어요? 제 소제목 유월절 준비. 그래서 유월절을 가장 완벽하게 지켰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1장 히스기야의 개혁. 보세요. 29장, 30장, 31장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성전 정화. 그러면서 율법, 유월절 확실하게 지킴.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개혁들.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나요. 성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개혁. 그러면 이렇게 성전을 정화할 때에 심지어 아하스 왕 때예요. 성전 안에 뭐까지 만드는지 아세요? 아수로 왕이 오면 임시로 거할 방까지 성전 옆에 만들었어요. 그래 안식일 날 쓸 거. 성전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여러 방인데 거기는 안식일 설 물품들, 11조를 모아두는 창고들, 이런 성전에 딸리는 그 부속실입니다. 제1부속실, 제2부속실. 여호와의 성전에 그게 달려 있었어요. 그런 곳에 여호와 섬기기 위한 제물들을 넣어두는 창고에 누구를 모셨다고요? 아수르 왕이 오면 그 왕이 거처할 수 있도록 성전조차도 아수르 왕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쪽 유다 누가 그랬다고요?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성경에 진짜 나와요. 열왕기 하는 다 안 보겠어요. 29장, 30장, 30장 이거 다 보면 성전 정화, 유월절 지킴, 개혁 그 정도만 아세요.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 성전에는 뭐까지 만들어 놨는지 열왕기 하 16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16장. 예, 18절. 우리 지난번에 이미 보고 넘어갔는데요. 또 안식일에 17절부터 보죠.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에 그것을 두며 놋제단 제거하고 아수르 왕 제단 만들었잖아요. 18절. 또 안식일에 서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뭐요? 낭실. 이 부속실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누구를 위하여?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세상에. 여호와를 섬기는 부속실에 누구를 위하여? 아수르 왕을 위하여 준비해 두었단 말이에요. 청와대에 누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해 놔야 돼요? 야, 인간이 타락하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방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아수르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워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미 성전 안에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뭐가지 나와서요? 놋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놋뱀이 성전의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자 화장실에 창고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올 봄인가 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많아서 그거 제가 확 정리해서 쓰레기를 청소해 냈어요. 그때 반집사님 오셔서 보셨어요. 가득 쳐놓은 거. 그거 확 쓰레기 처리 다 했거든요. 이것처럼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는데 세상에 그거 처리하는 과정 속에 뭐가 나왔다고요? 놋뱀이 나왔어요. 이거 모세가 만들었던 시기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700년 동안 그 놋뱀에게 분향하며 제사 드린 거예요. 놋뱀에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놋뱀을 부수어서 조각을 내버렸어요. 놋뱀을 부숴서 조각을 내버리니까 조각 났다는 표현이 뭐예요? 너후서다. 놋조가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40일도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가 강물에 뿌려가 넣어 마시라요. 그러니까 모세나 히스기야나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뭘 부숴버려요? 우상을 부숴버리는 거죠. 우상을.
이 말씀을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놋뱀을 언제 만들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21장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호르산 또는 시내산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우회하면 왜 우회했을까요? 백성들이 전쟁으로 또 돌아갈까 싶어서 또 약속의 땅 정탐으로 갔다가 와서 이제 40년 광야를 헤매야 되니까 이제 호르산으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이의 피로 구속받아 홍해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있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먹을 거 없었어요? 만나 내려줬잖아요. 마실 물 없었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셨죠. 그런데도 먹을 것도 없다. 진짜 먹을 거 없어요? 만나 있었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만나 한 번도 안 끊어졌습니다. 마실 물 없다. 아니요.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주셨어요. 오늘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안 비슷해요. 진짜 먹을 것 없어요. 식당에 가서 에이 먹을 거 없네. 진짜 먹을 거 없어요. 밥상을 봤는데 에이 먹을 거 없네.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냉장고 가보세요. 가득하잖아요. 마실 물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밋밋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이라는 말,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밋밋한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거 먹고 죽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혼이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싫다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라는 이 만나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눈에는 하찮다고. 뭘 원해요? 더 짜릿한 걸 원해요. 기도했더니 응답받기를 원해요.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이라는 것은 너무 하찮은 것 같아요. 나 그거 이미 20년 전에 다 뗀 거거든요. 나 30년 전에 나 구원의 확신을 얻었거든요. 수리래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걸 자꾸 떼버린 걸로 생각해요. 이제는 뭐 더 나은 표적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어요? 연애 표적밖에,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야 어떤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이번에 이걸 받았더래, 저걸 받았더래. 그게 짜릿해요. 응답 받았더래요. 체험이 있대요. 그게 솔깃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새 반찬도 잘하는데 하찮은 음식을 좀 내놓을까요? 그냥 막 정말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 싫어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요 한 물리면 뭐 열이 나가 죽는데요. 독사겠죠.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인간은 언제 정신 차려요? 죽을 때 돼야 정신 차리는 거죠. 막 죽어가니까.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그런데 뱀 쳐다보라고요. 지금 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뱀의 형상을 쳐다보라고요. 지금 뱀에 물려서 아파 죽겠는데 죽어가는데 뱀을 쳐다보라고요. 여러분 쳐다보겠어요? 물론 낫는다 하니까 쳐다볼 사람도 있을 거지만 뱀 끔찍한데 또 뱀 쳐다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시편 90편 보세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수고와 슬픔 없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한 짐을 다 지고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고생만 최고 큰 고생이래. 고생 총량 일정의 법칙 들어보셨죠? 고생 총량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면 똑같아요. 한 사람에게 100이라는 고생이 주어지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젊어서 고생 한 90% 하면 늙어서 한 10%만 하면 될 경우도 있고, 젊어서 고생 안 했으면 늙어서 고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생 총량은 일정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거든요. 인생은 70이요 강건은 80일지라도 그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러니까 100세 이상 살라고 노력하는 건 그건 죄예요. 성경은 89세까지. 왜? 인생은 70이요 강건은 89세까지라니까. 그러니까 89세쯤 되면 준비를 하세요. 미리 먹을 거 덜 드시고 좋은 거 덜 드시고 조용히 갈 수 있도록. 이랬더니 어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한 40일쯤 금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너무 복옵니다 이런데. 자, 그러니까 인생이 수고 슬픔뿐인 건 맞잖아요. 그죠? 수고 슬픔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무슨 모습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모습이에요. 근데 저주받아서 죽을 지경인데 또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 바라보라고 산다고요. 쳐다보니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쳐다보니까 살았다는 거. 그런데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쳐다봤어요. 그럼 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으니까 효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완전히 이거는 효험이 대단한 거잖아요. 효험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놋뱀을 가져다 놓고 뭐 했어요? 거기에 제사를 드렸어요. 분향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요? 700년 동안. 아무도 못 부쉈어요, 이거. 누가 부쉈어요? 히스기야가. 부숴서 놋 조각을 만들어 봤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700년 동안 이어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부숴버렸어요. 700년 동안 이어온 전통을. 그거 놋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든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가 만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거 누가 부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죠. 왜? 모세가 만든 건데. 모세가 만든 건데 아무도 못 부쉈어요. 세상에 히스기야가 부숴버렸어요. 그러면 언약궤는 누가 부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말하면서 다시는 언약궤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안 부숴버렸겠냐 추적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언약궤는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근데 요즘 뭐 언약궤 발견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지금 언약궤 나왔다. 진짜로 그 언약궤, 성경에 있는 그 언약궤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약궤를 부순다고요? 부숴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언약궤 부숴야 돼요. 이게 너우수단이 돼야 돼요. 그 언약궤 박살내버려야 돼요. 근데 그 언약궤 찾아가 제3성전 짓는다고요? 부숴버려야 돼요, 그거. 새 언약은 십자가로 완성되게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거 다 부숴줘야 되는 거죠. 그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쉈다. 이건 대단한 계획이에요. 그럼 어느 날 우리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데요. 내년에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제가 올 봄에 갔습니까? 프라하 가니까 그 칼 대제 다리를 건너가면 그 광장이 나와요. 옛날 도시 광장에. 그러면 존 후서 광장이 있어요. 그게 종교개혁자예요. 화형당했어요. 종교개혁 하다가. 그 사람 동상이 그 프라하 광장 가운데 있는데요. 내년 달력 벌써 와 있습니다. 내년 달력이 일부러 총에서 나온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달력을 했어요. 거기 보면 칼빈, 루터, 존 후서도 또 나와요. 그러면 존 후서 나오면 여러분들 뭐 기념 이렇게 그림으로 스케치한 그림인데 그거 보시면서 읽어보시라고. 아, 존 후서가 종교개혁하다 이렇게 화형당했구나. 루터, 칼빈, 저빙글리 이런 개혁자들의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500년 동안 개혁했는데 개혁
교회의 원리는 이거예요.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 날마다. 그러나 개혁 교리 원리가 완성됐어요? 완성 안 됐어요? 완성 안 됐어요. 그러나 개혁 교리조차도 오래되고 전통화되고 고집화되면 이게 뭐가 돼요? 노뱀이 돼요. 노뱀이 돼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개혁이. 언약의 갱신이. 그래서 뭐가 부서져야 돼요? 노뱀. 700년 전통으로 성경 그 노뱀이 우리 안에서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상을 말해 항상 고정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고정됐다는 것은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기계적 대속론, 금요일 공부할 때 기계적 대속론, 쉽게 얘기하면 자판기에 동전 넣고 뭐 나와요? 야, 동전 이거 지폐 넣어야 되죠. 좀 비싸가지고. 옛날에는 300원 넣으면 커피 한 잔 나왔는데 요즘 얼마나 넣어야 돼요? 길거리 커피 500원? 300원짜리도 있어요. 300원을. 300원 넣으면 커피 한 잔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00원 넣으면 커피가 탁 나오는 이게 기계적 대속론으로 설명돼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신에게 요런 정성을 바쳐줄 테니까 커피 하나 내줘 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게 굳어지잖아요. 이게 전부 노뱀이에요. 왜? 효험을 받잖아요. 야 300원 넣었더니 커피가 한 잔 나오더라. 야 니도 300원 한번 넣어봐. 커피가 나올 거야. 그죠? 이게 뭐예요? 간정이요 체험이잖아요. 이러한 노뱀들이 교회단에 지금 가득해요. 우리 안에 미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뭐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축구하는 사람, 야구하는 사람들 다 미신들이 다 있어요. 그걸 징크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운동하러 갈 때 빨간 팬티를 입고 가면 뭐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빨간 팬티 입고 가는 남자들 보셨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미신이고 징크스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성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을 좋아해요. 나이가 60 넘어가면 다 보수가 된대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다 보수화된대요. 젊어서는 물러가라 하다가도 지금 60 넘으신 분들은 국가가 안정이 돼야지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재산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강남 기준으로 30평 이상 되면 전부 보수화된대요. 나 서울 사람들 직접 들었어요. 30평 이상 되면 이제 보수화되고 30평 이하 되면 물러가라 이런데요. 그러니까 왜? 어느 정도 기득권이 되면 요동치는 것보다는 뭐가 좋다? 안정적인 게 좋다. 나이 60 넘어가면요. 그래서 정치도 나이 60 넘어가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도 60 되면 완전 못해야 되겠대요. 보수. 근데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보수가 좋아요. 보수란 것은 귀한 가치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정성을 결국 한마디 고정성이에요. 고정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는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고정. 요즘은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 안 오면 자리 뺏기서 할 수 없이 이거 뺏겼어요. 어디 가쁜데 이 사람들 자리 뺏겼어. 이것도 뺏겼어 지금. 빨리 안 오면 뺏기. 그 사람들이 왜 자기 자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거기 딱 가서 딱 앉으면 뭐가 와요? 안정감이 옵니다. 안정감. 그거 우상입니다. 정말이에요. 그 김수지 딱 앉는데요. 그 딱 앉으면 안정이 와요. 근데 좀 늦가워가지고 다른 데 앉으면 좀 불안해. 고정성이라는 우상성이에요, 이게. 장소의 고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 갔다가 집에 오면 왜 편해요? 안정성. 그래서 교회 와도요, 우리가 예배를 확 바꿔버리거나 갑자기 그죠? 뭐 스타일을 확 바꿔버려보세요. 불안해요, 사람들이. 700년의 전통이 뭐예요? 모세의 노뱀이었어요. 그걸 깨버린 것이 개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70년 된 전통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70년, 50년 사람 50년 전통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전부 노뱀들이에요. 이거 부숴버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 놓고 본문 조금만 더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5절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보세요.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대단히 히스기야를 높이는 것 같죠.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연합이 뭐예요? 결혼했다는 말과 같아요. 결혼했다는 단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는 말과 같아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게 아까 역대하 29장 30장 31장 숙제예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근데 숙제하는 사람은 1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아마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조금 이제 복잡한 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여호와를 섬기로 형통했다는데, 그래서 8절 그가 블레셋 사람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서부터 경호한 성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물리쳤다.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본 내용이잖아요. 근데 다시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히스기야 왕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래서 형통했다. 근데 북이스라엘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했다는 딱 세트가 되죠. 세팅돼서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도 바로 북이스라엘 모습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계획을 한 것은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네.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시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했죠. 그래서 형통했죠. 그런데 히스기야도 곧 북이스라엘 모습으로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갑자기 왜 이래요 분위기가? 조금 전까지는 뭐였어요? 성전 청결하고 유월절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 계획가 다 돌아갔다 해놓고 갑자기 아수르 쳐들어오니까 뭐해요? 성전에 금 챙겨가지고 아수르 왕에 주고 물러가십시오. 내가 왕께 범죄했느라. 이 고백은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한테 범죄했다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했을지라도 역시 히스기야도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본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럼 히스기야 본받으면 뭐까지 해야 돼요? 이 짓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좋은 것만 뽑았고 좋지 않은 것만 뽑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경은 인간의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이 뭐에 갇혀 있다?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을 예언해 놓는다니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새 언약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옛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그렇게 새 언약을 얘기했고,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든 그리스도에 임한 선지자들이 예수를 증거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죽음을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가. 놀랍게도 노뱀 얘기가 또 연결이 돼요. 이것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두 것 보고 오늘 말씀 오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저걸 우리 신약을 보려면 구약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으로 왔지만 인간의 죄가땀을 드러내고,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지를 요한복음 3장 13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되시는 거고요. 12절 보실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예수님께서만 말하죠.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을 하는데, 그럼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얘기가 너무너무 잘 들어요. 애들도 어찌 그렇게 어른을 닮았는지, 어른이 애가 닮았는지 애가 어른이 닮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예화를 들면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성경 말씀에 가면 막 눈이 풀려요. 희한하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는 잘 듣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해도 사실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노뱀에 물려서 막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상태에서 뭘 쳐다보면 살았다고요? 불뱀. 그럼 예수님이 뱀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누가 저주받아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예수가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욥을 보고 사람들이 왜 욥이 그렇게 저주받다 그랬어요? 욥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말씀 본 대로 욥은 오히려 의로웠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 왜? 욥의 친구들은 까닭 없는 고난을 안 당했잖아요.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옳다고.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이 저주받아서 완전히 재산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든 그 욥에게, 병 낫기 전이에요. 그 욥에게 욥의 세 친구들이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 가져가서 욥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달라고 하고 욥에게 기도를 받아야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멀쩡한, 나는 재앙 안 받아서 멀쩡한 자가 누구에게 가서 빌었다고요? 저주받아서 완전히 악창이 들려있는 그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잖아요. 저주받아 죽은 누가 봐도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멀쩡한 왕들이, 멀쩡한 자유인들이, 멀쩡한 부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당신을 죽였으나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군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1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31절도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야 된다. 이게 하늘에서 음성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천둥이 울었다 막 천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나를 위해서 들린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렸다.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어떻게 죽음을 보이잖아요.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어디에 들려야 돼요? 노뱀이 들리듯이 십자가에 들리갖고 그 들리신 분이 우리한테 뭘 던지겠어요? 무엇을 던지겠어요? 언약의 줄, 사랑의 줄. 언약의 줄을 던져가지고 우리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겨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끌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게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걸 누가 원해서 갈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누가 원해서 갈까요? 이 길로 끌려가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 길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들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언약의 줄, 그 사랑의 줄, 그 성령의 줄을 우리에게 던지셔서 우리를 자신과 묶는 작업이 지금도 십자가로 끌어올리시는 그 놀라운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노뱀들이 다 부서지게 하시고 나의 종교적인 의들이 다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 우리 안에 오롯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